고린도전서 4장 2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람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이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사실 목사로 사는 제 인생하고 여러분 인생이 같지는 않은 거죠.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또 삶의 환경들, 또 겪게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다르니까 인생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한 점에서는 다 동일한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고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자로 사는 인생은 다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가 하면은 은혜의 기적 속에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러한 점에서 모두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신자에게 은혜의 기적이 뭔가 하면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될 그 존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기적이에요. 다른 걸 은혜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건 그런 은혜의 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안심하고 주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살아가면서 육신이 고달프고 힘들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또 마음에 괴로운 그런 일들도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이 신자가 자기 삶에서 갖고 있어야 할 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신다.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답을 갖고 있는 게 신앙인 것이고,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답으로 품고 있지를 못하는, 그게 답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좀 부지기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 왜 답이 되지를 못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하는 그런 불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좀 이렇게 주셔야지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이것이 기독교인들이란 사람의 불신앙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하셔야지. 제천인 그 어딘가 불렀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 안 죽게 하셔야지, 어떤 이런 그 생각들. 근데 그런 게 고칠 수 없는 기독교인의 고질병이에요. 이렇게 하셔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욥이 자기가 고통 겪는 그 삶에 대해서 그 이유, 답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고통이나 모든 일에 대해서 이유를 몰라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답을 알지 못해도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영원한 그 영광된 세계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일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모든 문제 답이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이러한 얘기는 하나님께 내가 다 맡겨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뭐 형통하게 해주시겠죠. 그게 아닙니다. 마치 펀드 매니저한테 돈 맡겨놓고 알아서 불려주겠지 뭐 그런 식으로 맡긴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는다는 얘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 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기면은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 주실 걸 믿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구별하셔야 돼요. 결론은 그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관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으면은 결국은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때문에 그 죽음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게 신자됨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오면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힘으로 또 위로로 능력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보이는 세상의 일은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가와지게 되어지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게 신자에게 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래도 그게 답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뭐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다 된 것인데 그게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 일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 일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놓고 내가 이 일에서 내가 수고 먹고 살아간다 이렇게 나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고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수고 때문에 살아가느냐 어느 쪽이냐 말이에요. 어느 쪽을 믿습니까? 전도 3장 1절에 범사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하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한과 그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 춤출 때가 있고 뭐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웃게 되고 또 슬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웃는 일이 있다. 또 내가 춤출 일이 있다. 아니면 슬플 일이 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이고 병든 것도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수고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에 먹고 살아가는 일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수고에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수고엔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앙도 내 수고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내가 했고 기도도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헌금도 내가 일해가지고 번 돈 내가 헌금 이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서 한 것만큼 그게 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내가 일한 것만큼 안 갚아줍니까? 그런 생각서 결국은 붙들리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겁니다. 오늘 본문도 주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문제를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본문 다시 보십시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제가 사도 바울이 이 말 때문에 한 2주 정도를 고민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만 떠도 진짜예요. 눈만 떠도 이 구절 생각나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2주 동안 머리 싸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5장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는
이 바울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쉬운 내용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얼른 생각하면은 바울이 나는 매가 아니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 가고 싶다, 또 그래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잘못을 야단치고 벌 주는 그런 바울 그런 마음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은 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사도답지 않은 게 돼야 돼요. 사도라면은 매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사도인데 매를 어떻게 들어?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그게 성립이 돼야 되죠. 근데 잠언서 13장 2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또 그 뒤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위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리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죠. 이런 구절 때문에 또 성경대로 한답시고 자식들을 매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잠언서는 자식을 매도 잡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잠언서 말은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자식을 사랑하면 매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런 뜻인데, 근데 부모가 매 들 때 그런 마음입니까? 저도 매 들어봤는데 아니에요. 화가 나 때리는 겁니다. 화를 못 참아요. 뭐 사랑의 마음으로 매를 든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은 자식이 매일같이 부모 말 안 듣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말썽 부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매 들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죠.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죠. 화 분불이죠. 근데 그게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능한 분이.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멀리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처음에 사랑하면서 매들고 좀 정신 차려 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에라 죽어라며 때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매는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매를 드신다 그 말입니다. 매를 때려요. 때문에 사도가 매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그게 사도답지 않은 사랑이 없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해도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과연 매를 들고 갈 권한이 있냐고 하는 것이죠. 사도가 그럴 권한이 있냐고 하는 겁니다. 매 들고 갔다고 합시다. 그럼 분파하는 놈들 다 나와. 뭐 때립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이러한 징계를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매 들고 가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때린다고 해도 바르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이 몽둥이로 1년 360 때린다 할지도 안 돼요. 바울이 그걸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매 들고 하면은 교회가 바르게 될 거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걸 잘 아는 바울이 내가 매를 들고 나아가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까? 안 될 걸 알면서. 그리고 또 매를 가지고 나가는 것하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으니까 징계도 사랑입니다. 매를 드는 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 매를 드는 것도. 근데 바울은 매를 가지고 가는 것하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 가진 가는 것하고 뭔가 다른 것처럼 얘기합니다. 둘 중에 골라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닌데. 그래서 이리 생각해도 뭔가 좀 부딪히고 저리 생각 부딪히고, 이 부딪히는 것 때문에 2주를 고민하다가 제가
실마리를 찾았어요. 어디에 찾았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물음에서 실마리를 찾은 겁니다. 왜 이런 물음을 던질까? 바울이 뭘 원하느냐, 매냐 사랑이냐, 어떤 거야?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가 뭘 원하냐, 매를 원해 사랑을 원해 이렇게 묻는다면은 뭘 원한다 하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당연히 사랑이죠. 난 매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매 맞고 싶은 누가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징계하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징계받지 않고 대신 복 받았으면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솔직한 심정이죠. 매 맞는 날 어쨌든 고통과 아픔입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반면에 사랑과 온유는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그냥 좋은 거죠. 느낌이 사랑이라고 하는 좋은 거.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신다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복도 받고 일도 잘하게 하실 것이고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매가 아닌 사랑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너희가 뭘 원하느냐, 매냐 사랑이냐 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 사랑을 원하면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린 매가 싫으면 그 뜻이죠. 매 맞는 건 싫습니다. 매가 아니라 사랑을 원하는 것은 매를 우리가 맞지 아니했다는 기쁨, 매가 없는 기쁨,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매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매가 아니라 사랑을 원한다, 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매를 듭니다. 매를 든다는 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죄가 있다는 거죠. 네 문제가 있어, 죄가 있어. 그러니까 매를 들겠죠. 죄는 줄여서 말하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 죄예요.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않는 거.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아갈 때 그 끝은 뭐겠어요? 그 멸망입니다. 그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않고 살아가는 끝은 죽음, 멸망이죠. 영원한 비참에서 갇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가지고 징계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비참한 세계에 갇힌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매를 때리신다고 하는 단순히 벌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데려가기 위한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매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내 육신, 나는 어떤 아픈 거 싫어, 매 맞는 거 싫어, 내 육신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매가 싫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 끝의 세계, 내가 하는 게 마음 두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가면 멸망이야. 그건 생각지 않고 있는 거죠. 어쨌든 나는 지금 편하게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뭘 원해, 매야 사랑이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매 싫습니다, 사랑과 온유에만 오십시오, 이런 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의 모든 관심 온통 육신으로만 향해 있다를 꼬집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데 육신을 향해 있어. 그 끝은 멸망이야. 이대로 가면 안 돼. 그걸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걸 생각했다면은 우리 매를 원합니다. 우리를 때려서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근데 매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결국 그것은 내가 끝끝이 어떻게 상관없이 지금의 내 육신 편하면 됩니다. 나는 그런 속성을 보이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 너희가 육신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분파가 생기고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처음 찾아오셨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는 찾아오셨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기 전에 인간이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버린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걸 알았습니다. 그때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한 행동이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죠.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 자기 벌거벗은 문제 해결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벗었다는 걸 자기 문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에 대한 조치를 스스로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너 왜 벌거벗어? 이렇게 충고하지를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걸 묻지를 않았어요. 그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벗었다는 걸 문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벗었다는 걸 자기의 문제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말씀에서 벗어난 겁니다. 근데 내가 말씀에 벗어났어. 그걸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야. 벌거벗은 거. 이게 내 문제야. 그러한 생각이 인간의 죄의 속성으로 지금 흘러내려온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은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문제. 그게 뭡니까? 기도를 안 한 겁니까? 뭐 성경을 안 읽는 겁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내 문제 생각을 하면은 그 조치를 하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좀 기도를 하자. 그럼 문제 해결되죠. 성경 보지 않는 게 내 문제야. 그래 생각되면은 성경을 보려 할 거란 말입니다. 난 평소에 화를 잘 그게 내 문제야. 그걸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화를 안 내야지. 성경을 죽여야지. 뭔가 스스로를 다독이고 자기 의지로 뭔가를 죽이려고 처방을 내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스스로 처방을 내리는가 하면은 내게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내가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내가 처방을 하고 내가 해결해 가지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겠다. 그런 의도가 우리에게 가득가득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맞지 않은 신자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벗은 것을 문제 삼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문제다, 이게 문제 생각하는 것을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기도 안 한 걸 문제 삼으신 적이 없고 헌금 안 한 걸 문제로 삼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로 삼으신 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였습니다. 먹지 말라는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게 문제였죠.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아담이 아니 여자가 먹으라 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보다도 선악과를 또 먹을 수밖에 환경 탓을 또 돌리는 거죠. 내가 먹었습니다. 그 문제를 굳고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에게만 관심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는 건 네가 먹었잖아 그겁니다. 네가 먹었잖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아닙니까?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왜 여자애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결국 선악과를 먹었다고 자기 문제를 벗어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벌에 대해서도 벗어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자꾸 추구하는 게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없는 편한 삶 늘 그걸 추구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했잖아요. 아, 내 인생에 죽음이 들어왔구나 이러는 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대하는 것으로 보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진리로 오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께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게 증거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심으로써 이 세상 문제는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다. 그게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매를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 문제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세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에 그리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매를 생각지 않고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오셨다. 그것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 오심의 진짜 의미,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신 것이 주님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아는 신자라면은 예수님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잖아요. 괴로움이 없다는 것은 예수 따로 나 따로 내가 원한 내 길로만 갔다, 내 문제 생각지를 아니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괴로움이 되냐? 왜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세계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세계냐?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신앙 세계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 세계가 아니니까.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고 헌금하면 최소한 성의를 보여주면은 예수님이 그런 날 외면하지 않고 잘 살게 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하면은 그게 최고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 세계에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들 이런 신앙을 염두에 두며 교회를 찾는데 그런 신앙 세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내가 가는 길을 봐라,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원한 것이 있더냐, 이걸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인되어진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이 신앙이 날 위해서다, 신앙은 그리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알게 된 것이 신앙은 예수님 위해서다, 날 위해서가 아니야.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런 신앙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날 위해서가 아닌데 괴로울 뿐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괴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 성탄절 그러면서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떠드는 모든 말들 추구하는 것은 날 위한 성탄절,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신앙, 늘 그것만 초점을 두니까 뭐 구원 얘기하면서 성탄절 기쁨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 돼야지, 이런 자기 법칙, 내 법칙을 가지고 예수를 찾는 거, 그게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멸망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 오심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괴로운 날입니다. 교회도 여러분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 있습니다. 그 교회입니다. 근데 나를 위한 교회를 포기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이토록 온통 관심이 내게 있고 하나님께 어떤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매냐 사랑이냐 그러면은 사랑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끝까지 나에게 좋은 것만 자꾸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면 그 매도 좋은 거예요. 그걸 안다면은 어떤 인생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 당연스럽게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인생을 본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신앙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이런 반발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날 위한 신앙이 아니라면은 결국 내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 생각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붙들고 예수께 마음을 두게 하시면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묻혀 살아가는데 늘 내 입장에선 내게 좋은 것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보지를 못하고 감사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오신 날 그러면서 기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 싫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매는 아프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매에 담긴 축복과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아픔이 있더라도 생명이 되는 길로 인도받는 것이 내 인생 가장 잘된 거다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부를 때 할 수 있는 말 딱 하나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그 말은요, 저는 매를 맞아도 정신 차릴 수 없는 그런 인간밖에 안 됩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날 돌아오면서 야, 나는 좀 맞아야 돼, 나는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주께서 매를 들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게 당연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매가 없이 사랑으로만 다가온 예수는 없습니다. 매 없는 사랑은 없어요. 그런 예수는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하는 인간이 만드는 가짜 예수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무슨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내 생각, 이런 지금 내 정신머리 가지고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거란 얘기예요. 네 정신마려 가지 안 돼. 그걸 아는 길은 하나입니다. 나의 전부를 주께 맡겨놓는 것이고, 매를 때려 살아온 내가 생명을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주님께 나를 그렇게 만들어 믿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물론 내가 나를 주께 맡긴다고 맡겨지는 건 아니죠. 우린 이미 주께 맡겨져 있습니다. 이미 맡겨진 인생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게 신자입니다. 주의 용서가 나를 책임진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용서에다가 여러분의 전부를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용서가 나를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신앙을 책임지려고 잘해보자는 그런 것들 어리석인 것임을 아는 것이죠. 뭐 잘할 능력이 있어가지고 잘해보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뭐 잘할 능력도 없으면서 뭐 잘해보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잘하고 계신다는, 이걸 왜 믿지를 못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구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 주를 위해 존재하는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좀 그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랑되는 거, 그게 아니고 주의 이름이 자랑되는 그게 내 본분이다. 좀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 문제가 뭔지를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매를 싫어하고 사랑을 원하는, 내게 아픈 걸 싫어하고 좋은 것만 원하는, 그게 결국 자기를 보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이치를 모르고 있는 것인데, 그게 나의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걸 포기하는 것이 너희가 뭘 원하느냐. 그래, 여러분 자신 물어보세요. 내가 뭘 원하는가? 주의 매를 원하느냐? 매를 원한다고 주님이 안 때리겠지, 뭐 그런 기대는 하지 않으시겠죠? 잘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가 주님께 나온다고 얘기하고 성경을 펼쳐놓고 볼 수 있는 것은 늘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느냐는 그런 자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매를 맞이해야 될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매냐 사랑했을 때, 예, 저는 매를 맞는 게 맞습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거죠. 근데 그 매가 사랑이라 알기 때문에 매 맞음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게 주님께서 날 붙들어 가지고 생명을 이끌어 주님의 사랑이라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좀 깊이 다시금 스스로 물어보시면서 매 맞는 게 당연한 그런 여러분인 것을 좀 아시고, 모든 삶들이 때로 여러분께 아픔이 되고 힘듦이 된다 할지라도 내겐 당연한 거,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나를 때려서라도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 고맙습니다.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리는 신자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본다면은 주님께로부터 매를 맞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좋은 거, 아프지 않은 것, 편안한 거, 늘 이것만 추구했던 것이 우리의 또한 문제였고, 그것이 우리가 멸망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우리 악함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에게 주께서 매를 들고 오시는 것도 사랑이고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만 높이고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